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택의 길목에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믿음과 판단력을 주소서. 아멘.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길에는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20년의 원한 관계가 이제 화해의 관계로 바뀝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0년 동안 정말 그 관계 때문에, 그 고통의 관계 때문에 먹어도 자도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수 관계가 화해의 관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요, 관계는 회복됐는데 서로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함께 가야 할 길과 함께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함께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길에는요,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야곱과 동행하기를 원했지만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완곡하게 에서와의 동행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은 언약의 길을 갔고 에서는 언약 밖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야곱은 구원의 길을 갔고 에서는 구원 밖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요. 또 용서와 화해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행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동행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오늘 12절에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야곱을 호위하면서 자, 우리 같이 가자 했을 때 이 에서의 호의는 진실이고 그리고 야곱에게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음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다시 말하면 에서와 관계가 회복된 건 좋지만 에서가 가는 길, 에서가 살고 있는 땅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제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가기로 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따라갈 테니 먼저 가십시오. 지금 우리 자식이 어리고 가축들이 지금 새끼가 있어서 이 군사들의 발걸음에 따라가면 다들 지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또 좋은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는 길이 험할 수도 있으니 내가 군사 몇을 너와 동행하겠다. 이거 거절하기 어렵죠. 그렇죠? 이때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 때 그거를 지혜롭게 거절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야곱은 이때도 믿음으로 결단을 하죠.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네. 야곱은 정말 형의 호의를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또 관계가 나빠지면 그거 누구 손해입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내게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험한 길, 또 20년 전에 갔던 길이긴 하지만 다 변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혼자였지만 지금 자식들과 가축들이 있어서 누군가 보호해주면, 특별히 군사가 보호해주면 얼마나 잘 보호해주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알아요. 내가 지금 20년 동안 살아온 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금까지 안전하게 온 거예요. 형의 군사가 보호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인생길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형의 그 호의를 지혜롭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아도 사람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호의 때문에 또 내 마음이 약해져서 이번에 한 번만 저 사람 말대로 하지. 이렇게 되다가는 결국 말씀 못 따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베델로 가야 했어요. 이것은 20년 전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빈털터리를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이곳에다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 지키셨어요. 함께 하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라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형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누가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차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가나안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야곱은 참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죠? 모든 것이 이제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길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인생 길에는 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도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장소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머물러야 할 장소가 있고 머물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장소가 아니면 인생에 겪지 말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자주 불행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연단의 길일 수도 있지만 연단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이 고통당하고 불행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지요.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 장소를 머물게 돼요. 첫 번째는 숫곳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잠시 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의 삶은, 숫곳에서의 삶은 심신회복이에요. 지금 야곱은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쉴 필요가 있고 또 가족들도 쉴 장소가 필요하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쉬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오래 머물지 말아야 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자, 17절 봅니다.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은 20년 동안 있으면서 남의 밑에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삼촌의 그 양들을 돌봤지만 사실은 종처럼 일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촌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느 때에 우리 집을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야곱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가족들과 평안히 살 수 있는 집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집과 우리간, 가족들의 우리간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나만의 장소. 그렇죠? 그런데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종적인 장소가 아니잖아요. 정거장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장소들은 정거장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은혜만 누려야 되는데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세속적인 삶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숲곳에서 몸만 좀 회복되면 다시 베델로 가려고 처음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머물게 된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딸 디나가 출발할 때쯤, 받다나라면서 출발할 때쯤이면 6살 정도 되었을 텐데, 이 숲곳에서 이 딸 디나는 청소년이 되어버려요. 청소년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이잖아요. 야곱은요, 이 숲곳에서 머물면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베델보다는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곳을 선택하게 되죠. 왜냐면 베델 그거 허 벌판 아닙니까? 돌을 기둥 삼아서 거기서 광야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을 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신앙의 길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좀 풍요로운 곳에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땅에 머물게 되죠. 이 세겜이라는 땅은 좀 더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 선택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쳐가야 할 곳이지, 잠시 물질적 부여를 누리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복이라면. 그러나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 환경이 좋지 못하면 겪지 않아도 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자, 18절 말씀 읽어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평안이라는 단어에 줄을 쳐야 돼요. 평안히. 여기서 야곱은 이 평안이라는 말을 왜곡하고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어떻게 서원했냐면,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평안이거든요. 이 샬롬이거든요. 근데 이 샬롬을 야곱은 이 세겜 땅 이미 성이 건축되어 있고 이미 모든 시설과 모든 이 부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세겜 땅을 보니까 거친 광야 같은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이 도시, 이 멋진 이 화려한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지금은 그 선택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인으로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장소를 선택할 때는 잘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눈에 보기에 좋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 갔을 때 이것은 영적으로 좋지 못하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는구나 라고 몇 년 살고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인생의 장소들이 있어요. 그 장소들은 정거장이에요. 거기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장소에서 살아야 돼요. 시골에 살아도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야, 여기 좋다. 자녀 양육하기 좋다. 살기 좋다. 그러니까 어느새 야곱은 신앙의 길에 들어갔지만 영적으로는 둔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의 기도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가 어떤 행위를 하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자, 야곱이 하는 행동이 다 옳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세겜에 있는 땅 한 일부를 삽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너희들의 자손들을 이 땅에 살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소유가 되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주고 샀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소유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땅의 일부를 산 이 행위는 또한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직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샀습니다. 이것도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래요. 우리가 어떠한 이런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어딜 가나 우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래 머물러야 될 장소와 떠나야 될, 거쳐가야 될 장소가 있는데 이 세겜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처음에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시간이 흘러가니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못 드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기 좋아도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들리는 장소가 아니면 우리는 정거장처럼 지나가야 돼요. 또한 아무리 살기 좋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의 길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판단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머물러야 할 장소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가야 될 장소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